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건축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패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이번 항해가 사불과 대면하리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리를 끼치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떠오르는 위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것도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사람을 한쪽은 어부를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니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들과 막들을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죠.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도착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교회의 탄생,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최초의 교회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세워지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물으셨어요.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고백,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어요. 로마가 바뀌었어요. 그죠?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땅끝이 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의 꿈이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을 바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바울은 그 말씀을 품고 세계를 품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택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를 바꾸겠다. 그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다메섹에 만난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세계를 품은 거예요. 땅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를 합니다.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잖아요.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기가 당면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예수의 몸이에요. 비록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바울은 뭐예요? 로마를 품었어요. 그 모든 재판의 과정,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의 상황으로 바꿔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전 본문을 잠깐 볼까요? 재판을 받고 아그리파 왕이죠.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들어보니 뭐 죄가 없는 거죠. 만약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석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그리파 왕의 말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2절, 31절, 26장 앞장이에요. 26장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것 하였더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아요.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몇 분의 재판을 통해서도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건 죄가 없어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석방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베니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석방시켜주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총독자리 때문에. 편안한 통치를 위해.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통치를 방해를 할 것 같으니 편안하고 쉬운 안락한 정치를 통해서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계속 감옥에 가둬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풀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풀어주지 않으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죠. 내가 황제 앞에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런 생각도 뭐예요? 그가 땅끝 로마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이 로마를 품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를 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 어떻게 하면 석방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무죄를 증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바울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어도 재판 중에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내가 어떻게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킬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명을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하겠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목숨을 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무슨 죄가 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여담이에요. 교폭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태권도 탈단하고 뭐 학기도 탈단하고 그러면 뭐 두목이 될까요? 아니라는. 네, 그런 조직에서 두목이 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세상이 두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담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꿈을 품었어요. 우리가 비전을 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건 사람은 그건 누구도 못 내게는 거죠. 기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럼 목숨을 걸고 뭐예요? 그런 사람이 뭐 옆을 돌아보겠습니까? 뭐 즐거운 쾌락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까? 뭐 성에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땅끝 로마를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건 사도자의 자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연에서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갈렙이요.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몇 명 들어가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었어요. 식소를 더하면 좋게 200만은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단 두 사람 제외로. 누구죠? 여호수아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었던 모세형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누구요? 갈렙.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산지를 품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군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가 보고 온 땅을 그는 마음에 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땅에 1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땅에 비전으로 품고 꿈으로 품고 그 땅으로 가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자는 생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명자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결국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자신의 신변과 안위와 안전만 생존만 걱정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있어요. 흰 존재죠. 사회적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절로 역정이죠. 우리의 삶이 천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그 삶을 여정을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천국이 아니라 절로 역정이 아니라 과거로 아직도 세상에 머물고 세상을 향해 가고 거꾸로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생존과 나의 안위와 신변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27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27장 2절. 27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27장 2절이요. 27장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서로 가려하는 아들아 묵대도교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여. 아리스다고가 함께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혼자 가요?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아요. 동행, 일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실명이 거론이 됐어요. 2절을 보니까 아리스다고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과 아리스다고 외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치의로서.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것이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어떤 심약한 그러한 어떤 육체의 모습이다, 해석은 구구한데요. 아무튼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로서 그의 건강을 지키면서 또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함께 가요. 근데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보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요. 그때 동행했어요. 사도행전 19장인데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에 가리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방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잡혀서 체포당하여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 동안 고생했어요? 2년. 2년 이상을 고생한 거죠. 안 풀어주니까, 폭풍시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 길에 누가요? 아리스다고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영웅인가요? 바울이 지금 부자가 됐나요? 바울이 지금 힘 있는 권력자가 됐나요? 어떤 유력 정치인인가요? 어떤 대학문 학자로서 어떤 대학 교수 그런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가 되었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동행해요. 그럼 뭘 보고 뭘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다고의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석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일시적으로 지금도 건강이 안 좋으면 잠시 보석을 시켜주잖아요. 석방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바울 대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바울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바울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에 나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리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가 유력한 성도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회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계셔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계셔야 되고 여러분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모두가 있어야 돼요. 그 모두가 합심하여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동력이에요. 동력이에요. 독불 잡으면 안 돼요. 독단 안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마음을 합쳐야 돼요. 뜻을 갖춰야 돼요. 그럴 때 동행하고 그 동행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항해 중에 있어요. 배를 타고 처음에는 아드라 뭇대로에서 그래서 바이달에서 아드라 뭇대로 배를 탔는데 6절에 보면 무시라는 지역에서 바다를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6절은 잠깐 함께 볼까요?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거기에 갔는데 그 위에 무라라는 도시가 있었나 봐요. 그 항구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갈아탔어요. 그리고는 이제 풍대가 바다가 거칠어서 풍랑이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계속 항해할 수가 없어서 그레데 미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8절에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의 이름이 라헤아시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항을 보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미항이라는 도시 항구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숙박시설도 뭐 이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그러니까 해변가니까 많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태풍을 감당하기에는 항구가 너무 작아서 보다 더 큰 항구로 갔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 1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22절 함께 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삼장과 삼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자. 마늘이 베닉스는 그래야 합니다. 한쪽은 사랑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 머물러 있는데 미항이 어때?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다라는 숙박시설도 없고 너무 또 춥고 그러니 좀 더 큰 도시로 가자.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자. 겨울을 지내기에는 이 미항이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이 호송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항해에서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출항하면 지금 항해하면 큰 광풍을 만나서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 겨울은 여기서 지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가 그때 갑시다. 이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겨울을 보내고 떠나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는 중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다수의 의견이 떠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수풍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서 바람이 더 거세져서 파도가 크게 일고 태풍이 몰려 유라굴로라는 강풍이래요. 강풍. 얼마나 바람이 세고 거칠었으면 미쳤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무려 14일 동안 그 풍랑 가운데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걸 만나요. 이 강풍과 같은 정말 그런 일을 겪어요. 경험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 율리오의 교만을 떠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의 교만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주장을 핀 거죠. 자신의 고집을 핀 거죠.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죠. 지금 뭐예요?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라는 큰 강풍 앞에서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의 무능이죠. 내가 백부장인데 로마 제국의 장교인데 그게 그 권위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권위로 명령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나요? 자신의 한계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죠. 자신의 경험의 한계죠. 자신이 배웠던 알아왔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한다고 지금 유로굴로라는 강풍에서 그 손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벗어난 통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사태가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거죠. 마치 코로나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많은 기업이 어렵잖아요. 세계 경제가 휘청하잖아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의사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처럼 미친 바람이 불어와요. 왜요? 겸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 힘이 돼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시위대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로마까지 오면서 당했던 그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함께 바울을 호송했던 동행했던 백부장과 그 로마의 군사와 그 동행 일행들이 뭐요? 로마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주는 의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철학자든 그 사람이 사상가든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이 사장이든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베드로의 만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지금 저는 자고 싶다고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평생 고기 잡는 업으로 잠깐만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수가 아닙니까? 자신의 경험만 지치게 하네.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요? 두 배, 동료의 배,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고기를 잡았어요. 순종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 사람의 길, 나의 길을 결정하는 길을 막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있었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싫었어요. 안 갔어요. 욕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스페인으로 가려서 풍랑을 만나요.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과 모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막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 하나님은 사건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만남과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상의 사이에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국으로 가시려고 했습니까? 이 순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른다면, 요수와 갈렙처럼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